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아한경.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굴레라 이름하고 무엇을 족쇄라 말하는가. 육신은 나를 얽어매는 굴레이고 육신의 욕망은 정신을 얽어매는 족쇄니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자신을 꼼짝 못하게 얽매는 굴레와 고통스럽게 옥죄이는 족쇄를 알아차린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에 당하는 우리 중생의 고난, 스스로 깨친 그것을 알려주신 부처님 가르침이죠. 허황된 얘기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늘을 황당하고 들뜬 마음과 거짓 희망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음을 열게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듣게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직면하여 바르게 보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육신이 나를 얽어매는 굴레임을 알아차리기까진 먼저 참 나와 육신과의 관계를 명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는 깊은 명상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마음적 여유를 지닌 자라야 부처님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유란 바로 세상을 바로 보는 우리의 진실한 느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그 근본 원인을 알아차려서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른다면 그야말로 멋진 삶을 꾸미시리라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아한경 중 육신이라는 굴레와 욕구와 욕망이라는 족쇄 살펴보는 시간이길 스스로에게 바라면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극한 마음으로 명상하며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애청자 여러분의 참 나와 만나는 시간 마련합니다. 지난주 후원금을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거사님 그리고 플러싱에 거주하시는 보광화 보살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쓰임과 후원이 이 방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보스턴 문수사에서 있었던 문수사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스케치했습니다. 기념법회 전에 문수사 부처님 좌대 봉안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수사 20주년 개원 법회 안내 발췌에서 읽어드립니다. 문수사는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해온 우리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에게 고향의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장소입니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병이 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4개 형성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이라는 3가지 요소가 복합된 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생명의 고향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돌이나 이치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 구하는 참다운 신앙심입니다. 단순히 부처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한 것은 정말로 님 가운데 님인 것이고 우리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문수사는 20년 동안 마음의 고향으로 또 한편으로는 교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그리고 신앙심을 키우는 곳으로 많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수사 20주년 기념 도범 스님께 드리는 절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20년 세월 하루같이 그 자리에 늘 열려있는 문수사. 버겁지 않는 삶이 있나요? 괴롭지 않는 마음이 있나요? 고독하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억겁의 인연, 아픈 마음 풀어놓고 쉴 수 있는 곳, 문수사. 몇 생인가 스님의 삶 송두리째 내놓고 진리의 수레바퀴 돌리려 거듭했던 환생. 가슴으로 받아들인 인간사의 고통, 오용나게 흔들리는 마음, 지긋하게 바라봄으로 녹여내시는 도범 스님. 참선 수행, 선정, 계율, 지혜, 자비. 스님 장삼자락에 드리워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부처님 제자됨이 행복이요. 이국 하늘에 새긴 꿈 이루고자 목마르고 지친 이들의 생수되어 모두에게 베푸는 한마음 법계에 퍼져나가 자비의 범종소리 온 누리의 울림으로 평화 이루네. 지식도 돈도 명예도 채워주지 못한 그 무엇. 고집 멸도 사성제의 진리에 담아내면 그대로 무상의 도 이루니 진리의 말씀으로 이민의 고통과 허로움까지 다독여 주신 스님. 너와 나의 작은 부분도 수억 갈래 얽혀진 인연이라 하시고 어우러 사는 세상 마음에 등불 켜고 부처님 법 펼치신 귀하고 소중한 몫으로 아픔, 번뇌, 사랑까지도 자유스러울 수 있는 마음 밝혀주신 스님.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불련의 쉼터 문수사. 스무의 어귀에 다져진 가슴 벅찬 불심의 전당. 훈훈한 마음들이 뿜어내는 따뜻한 기운 가득한 문수사. 20주년 기념 마음 설레입니다. 잔잔한 말씀으로 정법 안내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가꿔주신 도범스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광 도범스님과 여러 스님, 주지해각스님께 지신 김영래, 여기 함께하신 모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문수사 개헌 법회 때 있었던 해주 도범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제법이 청연생하고 역정 청연멸이라나 모든 법이 인연을 쫓아서 생하고 또한 인연으로 인하여 멸한다 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또한 신심과 원력으로 20년간 문수사를 도와주시고 불사를 후원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
그리고 또 멀리 뉴욕에서 또 타주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제 친한 도반 스님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문수사 창건 20주년이라면서요. 그러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은행에서 받은 융자는 다 갚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0년 상환 융자를 받았습니다. 20년간을 갚았으니까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20년간 뭘 했소? 그러더라고요. 쉬지 않고 늙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 말씀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살림을 했구만.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못을 하나 파주시오. 스님이 늙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늙었습니까? 그러길래 전삼삼 후삼삼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신도님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선문답인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늙었느냐 할 때는 그 빚 다 갚고 죽을 만큼 늙었느냐, 빚 못 갚고 그 안에 죽을 만치 늙었느냐 그런 의미로 묻는 것 같아서 전삼삼 후삼삼이라 그랬습니다. 전삼삼 후삼삼 하면은 문수동자와 무착 문의선사가 오대산에서 주고받은 선문답인데 저는 그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깨달지 못하면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육도 윤회를 한다면은 제가 빚을 다 못 갚으면은 능력 있는 해각 스님을 주지로 모셨으니까 해각 스님이 빚을 다 갚아줄 것이고 해각 스님이 또 대작불사를 해가지고 빚을 또 진다면은 그 다음 주지 스님이 또 갚으면 될 것이고 그래도 다 못 갚으면은 저희들이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그때 갚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전생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고 금생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전삼삼, 후삼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살림을 했다고 또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콩쥐, 팥쥐의 동화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콩쥐의 새엄마가 친딸 팥쥐를 데리고 잔치집을 가면서 콩쥐에게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잔치집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채우니까 물독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서 울고 있으니까 두꺼비가 그 몸으로 그 틈을 막아줘 가지고 장독에 물을 다 채웠다.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스님 보고 연못을 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물이 새어나가면은 그 새어나가는 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파주면은 물독을 연못에다가 담그면은 그 밑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다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꺼비가 되든지 아니면은 연못을 파주든지 책망하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문선사가 초하루 보름마다 법문을 하시는데 보름날 법상이 올라와 가지고 대중 스님에게 묻기를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은 묻지 않겠노라. 보름 이후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들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못 오고 있을 때 운문 스님이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일일시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살면은 범부의 삶을 살 것이고 깨달으면은 대해탈의 경지에 들겠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운문선사는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희노애락이 있고 우비 고뇌가 있고 순대 고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해야지 지나치게 분수를 망각해가지고 과욕을 부려서 대작불사를 하려고 하면은 추진하는 스님들도 괴롭고 또 구원해주는 신도님들도 괴로워서 일일시 고일이 됩니다. 괴로울 꽃자 날마다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게 편안하게 인연 닿는 대로 누가 연못을 파주면은 그때 물을 다 채우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이 살림 이대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사 살림 얘기는 그쯤 하고 각자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에게 어떤 젊은 스님이 찾아와 가지고 여하시 조사 서례입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조사라고 하면은 달마대사를 의미하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 조주 스님이 답변이 정전백수자라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습니다. 왜 오셨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서 뜰 앞에 잣나무냐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동문서답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선문답의 정답이랍니다. 제가 봉암사 주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한 5, 6년쯤 선배되는 스님이 계속해서 결제 해제 없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아주 용맹정진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도 스님이 거룩하게 보여서 점심 공양 후에 차 한잔합시다 해서 차를 하면서 스님 공부가 잘 됩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망상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무기공에 빠지고 요즘은 아주 수마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두는 무슨 화두를 드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정전백수자를 든대요. 화두가 순이랍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주지스님 저에게 좋은 법문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감히 어떻게 대선배 스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뭔가가 듣고 싶대요. 그래서 스님도 잘 아시는 소동파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송 8대 대문장인 소동파가 여산 독림사에 주석하시는 상총선사가 대선지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큰 스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원하건대 미한 중생을 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상총선사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대관은 의하여 무정설법은 들을 줄 모르고 유정설법만 청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소동파가 꽉 막혀가지고 무정설법이 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 집에 되돌아가면서 또 말이 영리해가지고 오던 길을 다시 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정설법 하고 말이 얼마쯤 갔는지 몇 시간을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무정설법 의정에 사무쳐가지고 모든 사량 분별이 다 떨어진 후에 심행처멸이 된 그런 그 삼묘 경지에서 계곡에 이르렀던가 봐요. 그때 계곡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에서 쏴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그때 깨달았답니다. 하하, 이게 무정설법이구나. 그래서 상총선사를 향해서 절을 삼배를 크게 올리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8만
개송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개송을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개성변시에 광장설 산세기비 청정신이라나 무아이미에 다불 개성변시의 광장설이라 깨닫고 보니까 줄기차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푸른 산색이 그대로 청정법신이더라. 야래 84,000개 밤이 늦도록 가면서 84,000 개송을 들었으며 타일 여하 거인 다른 날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법을 들어보이리요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되는 스님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산색기비 청정신이나 정전 백수자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뭘 깨달으셨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절을 3배를 올리면서 법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전 백수자 화두 타파를 못했습니다. 스님은 타파를 했는지 몰라도 저는 타파를 못했는데 제가 어찌 감히 스님 법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 후로 그 스님과 많은 탁말을 했습니다. 무정설법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집에 돌아가시면서 무정설법을 들으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도 무정설법을 못 들으셨다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전 백수자다,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다, 부처님의 염화미소다, 여러 가지 1700 공안이 있는데 지금 화두를 참고하시는 신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화두를 타지 못하신 신도님도 계시겠지만 화두를 불제자라면 반드시 타셔가지고 그 참고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자,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느냐? 5조 법연 스님이 진재형 거사님에게 화두 참고하는 법을 소염의 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재영 거사님은 깨달지를 못했고 문 밖에서 들은 원호 국군선사가 깨달았습니다. 소염의 시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나라 때 6대 대왕인 현종대왕이 그 양귀비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 양귀비의 알록산이라는 정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얽힌 내용을 시로 읊어놓은 게 소염의 시입니다. 소염의 시를 개성으로 읊겠습니다. 일단 풍광하난성 동방심처진여정 비노소원무사 지오담나인드 흑성나 무아이미에 다불 일단 풍광 환한성 그랬습니다. 이 우리 신도님들도 가끔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이란 말이 문장이라는 얘기고 아니면 얘기 한 토막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한 토막으로 아니면 문장으로
중국의 그 현종대왕이 살고 있는 그 대궐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바람이라든지 비밀리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풍경을 어떻게 환한성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으리요, 그 얘기입니다. 한 문장이나 한마디로나 아니면은 그림으로 중국 대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그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방심처 진여정이라, 구중궁궐 아주 깊고 깊은 어느 침방에서 한 여인이 연정이 그리워서 연정을 알리기 위해서 비노속 원무사, 빈자가 자주 빈자입니다. 자주 소가 부르는 것은, 소기는 양귀비의 시녀 이름인데 시인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호 담낭 인득성이라 담밖에 있는 낭군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종대왕이 양귀비에게 놀다가 침소로 가셨으니까 담 넘어 숨어있는 자기 정부 안록산이 보고 담 넘어와도 됩니다, 그 얘기를 소가 부르는 것은 담 넘에 있는 낭군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그런 시입니다. 화두도 정전 백수자니 무니 이런 그 화두를 참고하는데 소가 하듯이 그렇게 참고를 하는 겁니다. 화두 속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두가 곧 속이나 마찬가지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본래심, 열애심, 청정심, 법성, 여러 가지 본래심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불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오조 법연 스님이 소염의 시를 들어서 그렇게 진재영 거사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오히려 문 밖에 있는 원호 국건선사가 듣고 깨달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가시기 전에 무정설법을 듣고 깨달으시면은 더욱 좋고, 깨달지 못하신 분들은 소염의 시를 잘 상상을 하시면서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물로 깨달으시기를 가르쳐드리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에 보스턴 문수사 해주 도범 스님의 법문 함께했습니다. 문수사 창건 20주년 개원 법회가 여법하게 치러졌고요. 그 도량은 깔끔하고 모든 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량이었습니다. 문수사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781-224-2536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도 들으시고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